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8페이지, 529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제가 대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와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합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으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을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의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솔로몬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 왕궁 건축한 것을 마무리하는 어, 결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몇 년 만에 건축하였다? 20년 만에 건축하였다. 여러분, 성전은 몇 년 걸렸습니까? 성전은 몇 년? 7년 동안 지었고 자기와 자기 부인을 위해서 왕궁은 몇 년 걸렸을까요? 아이고, 산수를 잘 하시는군요. 13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년 대공사가 끝났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왜 이런 대공사를 했는지에 대한 어, 배경이 15절부터 쭉 나와 있죠. 솔로몬이 왕위에 있었던 그 날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40년이래, 40년. 제가 모르면 40이라고 이야기해라 했잖아요. 모르면. 모르면 40. 뭐, 어,
솔로몬도 40년, 다윗도 40년, 사울왕도 40년,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도 40년, 홍해 저기 어, 왕자로 있을 때도 40년, 또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을 때도 40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는 다 40일, 웬만하면 40일, 웬만하면.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면은 40을 대표되려면 40. 음. 자, 그러면 보세요. 솔로몬이 왕위에 있었는데 40년 동안 있었는데 공사만 몇 년 지었다? 20년 지었다, 2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솔로몬이 제일 많이 투자하고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했던 게 어, 집 짓는 일이었다. 나중에 이게 볼모가 되어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계기도 되게 되죠. 자, 20년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공사를 완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나라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북쪽에 있었던 히람 왕이었어요. 이 히람 왕이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합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더라. 이미 다윗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재와 필요한 금과 그리고 석수와 목수들을 다 제공해 줬어요. 만약에 이 희랑 왕이 이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은 물론이고 자기가 살아야 될 왕궁도 제대로 건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또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나름대로 보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상하느냐?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아있더라. 들지 않았어요. 둘러봤는데 들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상했는데 11절 초반부에 보니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 왕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 아람하고 이렇게 근접해 있는 국경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쪽 땅을 히람 왕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저기 만주 간도 지역에 있는 그 일부 땅을 줬다 하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히람 왕이 그 땅을 시찰 와서 딱 보는데 이거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가불이라고 했어요. 가불. 가불이라는 것은요, 형편없다, 값어치 없다, 쓸데없다, 쓸모없다, 그런 뜻이에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백항목, 잣나무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안에 필요한 그런 어, 나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황금으로 전부 다 이렇게 장식했잖아요. 목수, 석수들 다 제공했습니다. 아낌없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의 아들 때에 힘을 다해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제공했는데, 물론 안 줘도 돼요. 관계가 그렇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이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보상이라고 해놓고 막상 가보니 쓸데없는 땅, 쓸모없는 땅을 준 거예요. 히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런 땅을 나한테 왜 주노? 생색 내려고 그랬냐? 차라리 네 생색 내가 보기 싫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14절에 보니까 히람 왕이 그 땅 값어치를요 계산해 가지고 솔로몬에게 줘버려요. 그 이거는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금전을 주고 산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감사가 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만큼 액수인지 자 14절을 봅시다. 히람이 금 200,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120달란트, 금으로 된 120달란트를 보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요,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요즘 뭐 챗GPT 있잖아요.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6월달 금시세를 딱 해가지고 1g에 지금 금시세가요 21만 원이래요. 21만 원. 그런데 1달란트가 키로로 하면은 34.2kg가 되는데 120달란트니까 4104kg가 된대요. 그 4104kg의 그 금을 오늘날 시세로 계산하면은 1g에 21만 원이니까 곱하기 해보면 되겠죠.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요. 제가 딱 보니까 4104kg을 곱하기 21만으로 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8,618억 4천만 원. 거기 가운데 억자가 붙었어, 억자. 그게 1,000만 원이 아니라, 다시요. 8,618억 4천만 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D급 빼고, 적어도 약 9천억, 9천억. 1억도 큰 돈인데요. 이 땅 20개예요. 성읍 20개. 사람이 볼 때는 그 값어치가 없는, 어, 그런 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요? 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데 고생했으니까 내 대가로 땅 줄게 하고 땅을 받았어. 그 주소지를 찾아가지고 가는데 뭐 이거 가다 보니까 길도 없고 뭐가 없고 어떤 쭉 올라가는데 맹지야. 그런 땅은 바다도 골치 아픈 거예요. 바다도. 그럼 뭐 하겠어 그런 땅은. 그런 꼴이에요. 그런 꼴. 히람이 보니까 이거는 성읍이라고 주는데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러지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쓸모없는 땅을 받았는데 얘 그 땅의 값어치를요 120달란트 오늘날 우리 시세로 계산하면 얼마치? 약 850억에서 9천억 상당의 돈을 엄청난 돈을 지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기분 나쁘면 제값 주고 산다 생각하고 그냥 그 시세에 맞게 주면 되는데 왜 히람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 오늘날도 그렇게 어, 큰 돈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신명기 말씀이죠. 제가 자주 하는 인용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랬어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 소 두 마리를 먹이에 딱 씌우고 이제 어, 일을 시킵니다. 그 추수를 위해서 소 두 마리를 일을 시키는데 이 소들이 어, 농작물은 이렇게 안 베고 지나갈 때마다 옆에 있는 것들 막 이렇게 쪼아 먹으면 어, 주인의 입장에서는 소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입에 망을 씌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왜? 먹어야 힘을 내죠. 먹어야 힘을. 먹어야 힘을 내고 힘을 내야지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신명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 음,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음,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고 막 그래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은혜페이라 은혜페이.
은혜 페이라는 들어봤습니다. 페이라는 것은요, 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어? 일한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예요, 은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일 시켜놓고, 이렇게, 임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음, 이게 이제, 어, 대선배 목사님도 지금 계시는데, 어,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고 충성하면은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 새벽 기도 때에 차량 운행시킨다고, 철야 예배 때에 차량 운행시킨다고, 성도들보다 먼저 한두 시간 나와가지고, 겨울에는 히트를 틀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모두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문 잠그고 집에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걸 뭘 이야기하냐면, 음,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에도 일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로 해라, 은혜로, 다 은혜로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공짜로 뿌리먹는다고 하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송 걸고, 어? 임금을 체벌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법원에 올라가고 고소하고 그런 것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가까운 교회들도 보면 몇 개월 동안 부목사님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안 하느냐? 이유는 그거래요. 내가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해가지고 이만큼 월급 받으니 요즘은 월급이라는 개념을 쓰죠. 예전에 생활비라 했고 사례금이라 했지만은 지금은 뭐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월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알바하는 게 낫다, 알바하는 게. 내가 그 시간에 알바하면은 이거보다 더 받지, 이거보다 덜 받겠냐. 그래서 교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평생 섬겼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남몰라라 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당대에 그랬다면 그 후손들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목숨을 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지금 히람은 20년 동안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 건축과 그 왕궁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제공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뭐라 됐습니까?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이 말은 솔로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했다는 거야, 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돌이 필요하면 돌을, 금이 필요하면 금을, 솔로몬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20년 동안.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값어치도 없고 하찮은 쓸모없는 땅 20곳을 얻으니 이 히람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더 많은 값어치를 가지고 역으로 그 땅을 내가 돈 주고 산다라는 기분으로 솔로몬에게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삶을 드리는 것을 남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후손대를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요. 거기에 대한 어, 믿음의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15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여러 국고성들 그리고 그 외에 성읍들을 건축한 이유들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19절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하였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애굽 왕이 올라와가지고 게세를 친 일을 언급하면서 국고성이라는 것은요, 나라의 근거라는 뜻이에요. 나라의 근거. 그런데 단순히 나라의 근거라는 의미보다는 이거는 거점 지역이에요. 거점 지역. 그래서 그곳이 창고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나라가 또 국경이 더 튼튼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서 움직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마다 거점 지역을 둡니다. 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나토 연합국들이 또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 주둔국이 있고 또 중동에도 미군들이 또 주둔하는 나라가 있고 이 전부 다 거점 지역이에요. 전쟁을 하거나 무슨 군사적인 활동할 때에 본토에서 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점 지역을 가지고 활동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국고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라의 어떤 보물들을 채워놓은 창고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국경을 강화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었고 뿐만 아니라 병거와 마병성들도 많이 지었다. 이것은 군사적인 힘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솔로몬은 음,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자기 왕국뿐만 아니라 전 국토에 대대적인 공사들을 20년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공사에 참가했던 일꾼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랬어요.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을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 중에 남아있는 자들.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차지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몰지 못하였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며 어떻게 지냈을까요? 21절에 보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뭐 했다고요?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다만 이스라엘 사람은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종토위에 대대적인 공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서 있던 동원되었던 인원이 두 종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은 노예로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야 되고 어? 벽돌을 구워야 되고 나무를 베어야 되고
힘쓰는 일, 어려운 일, 귀찮은 일, 위험한 일, 그런 일들을 이들은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22절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냥 높은 자리에서 이 가난한 조속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뿌리는 감독관,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편안하고 쉽고 안전하고 힘들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했더라라는 거죠. 무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23절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50명. 550명. 55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더라. 여러분, 이 공사를 하면서 누구는 관리 감독을 하는 편안한 사람, 누구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 우리는 뭐 하고 싶습니까? 노예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노예로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과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 자, 노예로 온 사람들은 못 배우고 인맥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 너 그냥 벽돌만 날라 돌만 옮겨 나무만 이렇게 베 하라는 것만 해. 그래서 그것만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났고 멋지고 그랬기 때문에 당신은 감독해 이랬을까요? 노예와 감독관으로 나눠주는 기준은요, 잘났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물이 있었고, 못났고 무식하고 뭐 잘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야, 너는 감독관 해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예와 감독으로 나눠지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그 힌트는 20절과 22절에 나와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이 자손이냐 아니냐가 노예냐 아니면 감독관이냐. 이스라엘의 자손이면 못났고 무식하고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어도 감독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면 가난한 족속이면 잘났고 멋지고 기술 있고 뛰어나도 너는 그냥 노예야 노예. 노예니까 네 생각도 하지 마.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나서지도 마. 그냥 시키는 것만 해. 허드렛 일만 해.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데에 누구는 노예 일을 해야 되고 누구는 감독관이 되어 있고 다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노예로서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고 고생했는데 그러면 그만한 대우를 받았느냐? 아까 전에 희랑 왕이 그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땅을 받아가지고 열받았던 것처럼 이 노예들이 노예로서 열심히 20년 동안 그렇게 공사에 가담했는데 그러면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임금을 받고
복지 생활 했느냐? 아니잖아요. 노예는요, 고대시대 때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었어요. 말하는 짐승.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요즘은 뭐 인권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인권하면은 죄수들도 인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교도소에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교도소 이제 에어컨도 막 들어갈 모양이더라고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열악해야지만 야, 교도소 가면은 개고생한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교화의 첫 번째 어, 접근 방법일 건데 집도 잘 나와.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저녁에는 따뜻한 히터, 겨울에는 따뜻한 히터. 야, 차라리 어, 교도소가 더 낫더라.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추락하자마자 또 바로 낯들고 경찰관한테 들어가지고 교도소 들어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인권이 전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 인권 때문에 진짜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노예는요, 그런 인권이 없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몇 시간 일했으니까 하루 일당 얼마씩 주세요. 어?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쉬고 몇 시간 일하게 해주세요. 어? 일과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노예는 노예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실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노예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생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나를 감독관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편하게 안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이 부정한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에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전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불 끄고 집에 가는 게 뭐가 힘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진짜 은혜인데 예. 은혜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은혜 이야기하면서 은혜 페이를 주장하는 거예요. 은혜와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그 보상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억만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죽은 목숨이며 그 억만금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억만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 지옥에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죽어 마땅한 나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예.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예.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하여도 그 큰 애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신분이 변화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찬양 흥배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주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라고요? 은혜 받는 곳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 위에 기쁨으로 맡은 바의 소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우리 말씀 은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왕궁과 그리고 국고성 외에 많은 성읍들을 건축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에게 뭐 하신다? 보상하신다. 보상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공짜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노예로 막노동을 한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감독관으로서 지휘를 지휘관으로 서 있던 인물들이 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독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이 업적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눈물과 땀과 시간을 드리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셨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죽도록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또한 믿고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은혜의 보상에 감사의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은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